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이게 맞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는 편지로 쓴 그런 글이죠. 바울이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로 적은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둘째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지 저는 늘 말씀 준비하고 전하기 전에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때로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성경에, 바울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많은, 편지들의 많은 비중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가르친 그 내용들이 현대 기독교의 신학의 기본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바울의 간증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 저는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의 경험과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하게 된 바울의 회심. 그 내용이 제일 유명하죠.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유명한 바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생겼다. 몸에 가시가 났다는 게 아니라 아마 더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몸에 어떤 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육체의 가시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한 고통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주께 3번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어떤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을 주는 병이겠죠 아마도. 그런 것이 생겨서 그것을 낫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씀에 나왔었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너 충분해. 라고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히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뭐를요? 육체의 가시, 몸의 병, 혹은 뭔지 몰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던 게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나니 그게 감사할 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이 육체의 가시가 생겼을까요? 모르죠. 바울이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심히 읽으면 단서가 있어요.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주님께 받은 계시가 많고 커요.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교만하고 자만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진리와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교만해서 망가질 것을 걱정하심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생긴 걸까요? 정확하게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바울이 주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큰 계시를 받고 계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크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같이 온다. 그럴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배려, 은혜, 선물일 수도 있겠구나.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실은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다. 그때까지는 이거 없어졌으면 했었는데 이 글이 나중에 쓰는 거니까 이런 관점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응답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님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신학 공부를 한 거 아니었고 학생 때 있었고 뭐 청년 때는 그래도 전도사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학생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있는데 용어상으로 교회에서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주여, 주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에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제가 헷갈렸었다고 지금은 아는데 그래서 혹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바울이 여기서 쓴 그 글의 표현도 좀 독특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부르는 분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주여 그러면 주인이시여, 주님 그러면 주인님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은 아주 그냥 약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높일 때에 사람에게도 쓰는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노예도 있었으니까 주인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 주여라고 쓸 때 바울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만 보면 그걸 몰라요. 근데 원어를 보면 구분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말 앞에다가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 앞에다가 관사를 안 쓴대요. 관사 뭔지 아시죠? 정관사라고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더 붙이는 거. 우리말에는 이 관사가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 좀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냥 퀴리오스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주님이라는 글로 쓸 때는 그 앞에 관사를 붙인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톤 퀴리온 이런 말을 썼어요. 톤이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인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로드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더 로드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헷갈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다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원어를 찾아보시면 그 앞에 관사를 썼나 안 썼나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다. 여기는 톤 퀴리온이라고 써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뭘 기도했다고 했죠? 자기 육체의 가시 아마도 몸에 그 고통스러운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3번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3-4번 좋아하나 보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하면 아쉽고 2번 하면 적었고 3-4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몇 번 기도했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어요. 그 중간중간 제자들한테 와서 자냐? 기도 좀 해라.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때 3번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마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을 여기도 적용할 수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였지만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였던 것처럼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온갖 고생을 다 시키면서 자기의 삶을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바친 바울인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답은 뭐였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yes예요, no예요? no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감정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도 간절하고 절실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안 돼요. 소리로 no 이렇게 들리진 않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도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음성이 들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지금 상태로 됐다. 이것은 저는 2가지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덜어 주시기를, 이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충분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말은 되죠. 어쩌면 그 의미는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었던 나머지 다른 은혜들로 충분하다. 그것은 네가 감당해라. 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의미상 다르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좀 심하다. 예수님한테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한 사도이지만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낫잖아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아니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기도했을 때에 아픔과 고통이 낫고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나요? 성경에서 말고 우리 현실에서. 지금 21세기 2025년 현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근데 동시에 약을 먹어도 아픈 게 낫고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아픈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치유의 방법이 기도는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은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 그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도하고 있는데 막 병 낫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를 경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령하고 용하신 분이라
그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병이 낫는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돼.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믿는 마음이 굉장히 깊고 간절한 것은 장점이에요. 근데 대체로 미신적으로 믿고 그러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전도 이후에도 그런 성향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한 점장이에게 가서 점괘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고 부적을 받는 거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령한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병을 낫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거나 똑같진 않죠. 그 근원이, 생각의 근원이 다르니까 똑같진 않는데 그 마음의 원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은 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말씀에 심지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사용하고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병든 사람에게 접촉시키면 그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이 기도하면, 그 바울이 영역을 행사하면 언제나 100% 항상 병이 나았을까요? 성경에는 병이 나은 경우들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까요? 대표적으로 자기의 질병이 낫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작 자기의 병은 낫지 않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는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울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분별하고 구별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말씀의 핵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어느 날 계시를 받은 후에 어느 날 생겼던 고통의 원인인 육체의 가시가 어쩌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대충 감은 와요.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병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유를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7절,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 경험 이후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육체의 고통도 좀 더 확대하면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은혜이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깊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가서 닿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몇 번 살짝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하고 놀라고 막 그래.
말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곳으로 내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계시로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소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막 말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른 해석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건 너무 가벼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나 종교적인 활동, 경건의 노력을 하다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 종교 나름의 경건의 활동을 하다가 황홀경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일상의 일들 말고 영적인 부분이나 깊은 내면에 집중해서 그것을 깊이 훈련하면 뭔가 경지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는 원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것 같다. 나만 깨달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잘 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하세요.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물론 저에게 하시면 제가 잘 새겨 듣긴 하겠지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내 착각이겠구나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물론 환상으로 주시는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일들도 우리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절대적인 계시와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막 말하지 않고 이것을 잘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내 안에서 성숙시켜 가면 그게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하시고 키워가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게 주어져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병으로 고통으로 내게 주셨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면 그건 정말 내 인생의 보석과 같은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개 나누자 했잖아요. 두 번째, 왜? 도대체 왜 이 가시가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계속해서 두 곡이나 이 주제에 관련된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자신의 인간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은 그런 사람들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은데 뛰어난데 겸손하다. 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볼 때 주변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겸손해요? 나는 그냥 보면 아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네. 내가 좀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평생 그런 경험인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겸손해지는 경험을 좀 하시기를. 창피를 당하거나 몰라서 부끄러운 것 겸손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니 그것도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집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학 시간에 다들 겸손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신 분 계세요? 매우. 예. 저도 고2 때까지는 교만했었으나 고2 때 중반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연약한 사람이요.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사람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안 되는 경험을 만나면 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이 안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뭐가 또 안 돼도 또 안 되는 것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쿨하잖아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그냥 능력이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할 때에 그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나타난다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되는, 내가 약할수록 내 삶에 주님의 영향이 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막 자랑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허가증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러는데 나도 자랑할 거 없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한테 공부했고 나 바리새인이라 율법 다 지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은데 한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난 부분이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내세울 게 많았기 때문에 그의 겸손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병이, 아픔이, 고난이, 어려운 일이 은혜일 수 있는 이유를 두 번째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겸손이네요. 나를 겸손해지게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사람 아프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나는 아프고 옆 사람 아플 때는 왜 아프고 그래? 왜 감기에 걸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기에 걸리면 세상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별것 아닌 작은 생명체라고도 하기 어려운 바이러스한테 당해서 아프면 와, 세상 눈물 나게 서럽기도 하고 약한 걸 절실히 경험해요. 몸이 아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샘솟기를, 그렇게 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놓고 묵상하는데 그냥 먼저 떠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제 안에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의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만 말하는 게 맞는가? 제 경험하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맞지 않는 그냥 말뿐인 희망은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우리 인생에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기본, 디폴트, 전제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통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고통을 딛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절망해도 충분한 현실이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이 변해서 내가 좋고 내가 잘 살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삶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서 그 바뀐 나로 인해서 나의 주변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기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다시 보는, 오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보였던 게 희망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고 변해가도록 이끌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변화하고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겸손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과정, 아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치가 큰 것은, 귀한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시간이 드는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그때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때에서야 평가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한 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